성도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요즘 날씨 굉장히 좋죠. 일단 기온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에 왔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은 옷을 입었는데 땀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더운 나라에 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늘 땀으로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깔끔하다, 또 아니면 상쾌하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땀이 안 나고 옷을 입어도 이렇게 좀 불편함이 없이 항상 까칠까칠하게 또 그 살과 옷이 분리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신기하기도 하고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을 날씨를 여러분께서 만끽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21차 전도축제 출정식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 주시고 또 같이 외치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바라보고 또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같이 동역하고 같은 싸움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부흥과 그 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수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진 않아요. 결코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또 우리 교회 성장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완제품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의 거룩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형통케 되면 그 은혜와 그 축복의 물들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축복의 물줄기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교회의 성장이 곧 우리 인생의 부흥과 성장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495장을 한번 펴주실래요? 495장. 여기 보면 나를 보내소서, 익은 곡식이 많은 저 들판으로 나를 좀 보내달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전도 현장으로 좀 제발 좀 나를 보내달라는 이사야의 심정으로 이렇게 자원하고 주님 앞으로 날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여기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성경 말씀 다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자, 우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전에 이 역사적인 배경 잠깐 말씀드리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훨씬 더 한 150년 전에 이미 멸망을 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 오바댜를 설명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그 아합 왕이 자기 정권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돈, 이 페니키아 왕국, 그 나라의 공주, 왕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합을 우상숭배의 궁지로 몰았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사법이. 이거는 그 생산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에게 그 예배하는 예배법을 보면, 제사하는 법을 보면, 현란한 음악과 또 광란의 그 춤을 추면서 그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신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자 사제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온 남자들이 거기서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는 기뻐해서 많은 비를 내리고 많은 생산을 이제 준다. 이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너무 위험한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 행위라고 딱 묶어 버리니까 그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건 욕먹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온 남자들은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 제사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삽시간에 아주 이 북쪽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이것이 대물림되고 또 대물림돼서 결국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 제사, 우상숭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거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빠르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래도 남쪽 유다는 뭐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시야 왕, 또 아사 왕 등등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많은 또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나라의 역사가 한 350년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끝내는 이 우상숭배와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엄청난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귀족 출신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평민이 아니라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바벨론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외모는 유다인이지만 생각과 마인드, 철학과 사상은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무장된 유다인을 만드는 것, 그런 유다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를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변인이 필요하고 겉껍데기는 유다인인데 속은 바벨론 사람으로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고급 관리 그리고 정부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잡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출하고 귀족 출신이고 잘나고 똑똑한 몇몇 사람을 뽑아서 이제 고급 관리를 만들기 위해서 왕궁대학의 특수학교에 몇몇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때 뽑힘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왕궁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내다 보니까 음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만히 음식을 보니까 이것은 그 바벨론 우상들에게, 신들에게 이미 드렸던 밥 그리고 음식을 자기들에게 내보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고심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이거는 누구라도 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쉽게 가는 것은 먹는 것이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으로 잡혀왔어요. 아니 잡혀와서 노예로 살아가는 건데 노예가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의 명령을 순종해서 따라서 음식을 먹는들,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한들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뭐를 좀 결정하냐면 내가 아무리 노예로 나라가 망해서 여기서 노예로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이 포로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다. 이거를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왕궁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도 내 의지를 표현하리라. 이런 그런 것들을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부분이 우리 전도축제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결단이 없으면 절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결단을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나는 이제부터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포로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니까 그가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라는 액션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 사역에 적어도 여러분께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난 이번 전도 축제 사역에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가 반드시 초청에 성공하리라.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시작해 보리라.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스치고 지나가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 낙심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신앙생활 지금 중단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구마들입니다. 고구마. 우리가 찔러야 될 고구마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그 영혼과 마음에 생기를 줄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복음이라는 떡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고 사랑이 있는 교회이고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여지는 참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영적인 떡을 먹고 영적인 물을 마시고 은혜를 마시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호흡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되면 생명의 떡과 물을 마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듯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방황하는 사람들,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상처 입고 실패하고 참 이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저 사람들 우리 교회로 초청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서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서시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여러분의 진심과 전심을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우리가 약속되어진 그날 초대하고 초청하게 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귀한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96장이 있어요. 그럼 이 찬송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한번 뿌려봅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찬송인데 496장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찬송해 볼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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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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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